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가 되기에 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교회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불러주셨다면 이 존재 방식 자체, 우리가 몸으로서 존재하고 우리가 포도나무 교회가 뭐 선교도 하고 뭐 하나님의 선한 길을 많이 따라가고 있지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은 사랑의 교제와 그리고 가족으로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 창조 목적부터 있는 거잖아요. 원래 그 하나님의 완전한 진리 그 책에 보면 우리가 전도할 때 쉽게 죄인인 것에부터 출발하는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이 죄인인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나부터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창조하신 그 창조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목적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느냐? 전도보다 더 앞서서 있었던 하나님의 창조,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하나님의 첫 번째 소명은 지상명령이라기보다는 문화명령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첫 번째 명령이죠. 이것이 먼저 있고 우리가 이것을 수행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붕괴되면서 이 모든 것이 뒤틀리고 이게 잘못된 거죠. 너무나 고귀한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몽땅 다 잃어버린 그런 존재가 됐죠. 흔적만 남아있는. 그래서 이제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의 존재가 굉장히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고 주님과 이렇게 관계를 맺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서 죽을 똥살똥 뭔가 일을 해야 되는 이런 것보다는 다시 처음에 창조하신 그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의 가족, 그리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게 된 소명을 통해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세워가는 것. 이게 처음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이것 안에서 지상명령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그리고 사랑의 관계는 그리고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이 존재 자체가 원천적으로 훨씬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기록되어 있는 게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게 이게 제일 중요했거든요. 그와 함께 하신다. 함께 존재하는 것, 함께 있는 것, 연합되는 것.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그래서 함께 있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우리가 한 몸 되어 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교제를 요청하시죠. 교제는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잖아요. 주거니 받거니. 교류하는 것. 서로 담이 쌓여져 있지 않은 것. 담이 쌓여 있으면 이제 교제는 안 되는 거죠. 거기하고 이제 뭐 딱히 그게 범죄하고 이렇게 안 하더라도 교류가 없다면 남이 되는 거죠. 교류가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놓고 우리 마음대로 그 율법 규정에 따라서 잘 살거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창조하고 나서도 그래 너희들 내가 창조해 놨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자연 법칙에 따라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창조하셨다. 둘 다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교류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놓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그거죠. 관계를 맺는 것. 시내산의 모든 백성들이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했다 돼 있는데 예배라는 게 뭐죠? 가까이 있는 거죠. 이게 닿는 것입니다. 이게 밀접하게. 그리고 먹을 것을 공유, 놀랍게도 먹을 것을 공유하는. 하나님이 먹을 게 필요하시지 않죠. 하나님은 육신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먹을 게 필요 없습니다. 육신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을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공급이 필요 없는 분이세요. 그분은 무한정 완전하시거든요. 다른 피조물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는 공급이 필요합니다. 이 우주 안에서 하나님의 끊임없는 공급이 필요 없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힘센 사자도 먹어야 살고 공룡도 성경에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께 먹을 것을 구한다 이렇게 뭐 이게 제가 공룡이라고 표현했는데 리워야단이라고 뭐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괴물 같은 엄청난 사람이 접근도 할 수 없는 공포의 존재, 어떤 위력적 존재도 하나님의 공급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공급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천막을 쳐놓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같이 너희와 함께 거주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놀랍게도 먹는 것입니다. 재물을 가지고 와서 매일매일 거기에 떡을 새롭게 구워서 올려놓고 잔을 새롭게 채우고 유향을 태우고 하나님이 냄새 맡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필요 없으시죠? 뭐 하자는 얘기죠? 내가 너희 가운데 와서 먹고 마시고 있음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너희들과 같이 호흡하고 있다는 것을 알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가서 뭘 하셨나요? 떡을 굽고 계셨어요. 놀랍게도. 이게 우리 뭐 액션 영화 이런 거 볼 때 그 막 전쟁 영웅들이 딱 뭔가 이렇게 자기 백성들 앞에 설 때 떡 굽는 걸 본 적이 있으세요? 이런 미천하고 초라하게 보이는 이런 일을 그 뭐 이 웅장한 어떤 전쟁 영화 지금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셔가지고 죽음을 이기신 이 엄청난 일을 하시고 이 흩어져 있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게 뭔가 만나서 이 유언
이 하나님의 대사명 아니에요? 지상명령 우리가 부르는 이 대사명을 이렇게 좀 말하고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딱답한 것들을 이제 탁 추스리고 이제 교회를 돌보라고 했던 큰 사명 우리가 개인적인 소명을 받을 때 우리 영광스러운 순간 아닌가요? 이때 막 그 소명을 받는 그 자리가 밥 먹는 자리입니다. 밥 먹는 자리. 우리 에스칼리버 뭐 그 세속의 그 신화들 보면 남들이 뽑지 못하는 그 칼을 탁 뽑기도 하고 우리나라 신화는 그 뭐 활을 신적인 그 물건들을 이렇게 소유하고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고 막 잔다르크 그 역사적인 인물인데 거기 봐도 신의 그 칼을 이렇게 받는 우리는 그런 것이 필요한 사람들인가요? 하늘에서 빛이 쫙 내려와 가지고 몰몬 교리에 보면 하늘에 빛이 내려와 가지고 가봤더니 거기에 몰몬경이 있었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뭔가 하나님 이 인간은 그런 뭐 형이상학적인 어떤 신적인 어떤 큰 뭔가 다른 그 이적적인 걸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체가 놀라운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엄청난 일이죠.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저와 함께 계신다. 이 충격적인 거 아닌가요? 하늘에서 빛이 쫙 내려와 가지고 그 신적인 그 도구, 검을 뽑아드는 것보다 하나님 그분의 무한정 고귀하신 분이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와 교제를 한다. 식사를 같이 하신다. 교제를 한다는 게 식사를 하신다는 얘기거든요. 성부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우리의 속죄를 위한 어떤 퍼포먼스를 행할 때도 우리가 성찬을 해가지고 우리 성찬한 지 오래됐죠. 2년 동안 성찬을 못했어요. 아이고 이게 우리가 좀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성찬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주님을 먹고 마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베푸신 모든 것들을 먹고 마실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우리가 그거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주의 만찬, 주의 성찬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하나 되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세지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처음 제가 예수님 믿을 때 참 이런 부분이 어렵더라고요. 내가 지은 죄를 왜 남한테 그때는 예수님이 남이었기 때문에 남한테 전가해야 되나 이런 부분이 어렵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제 꼴을 잘 몰랐던 거죠. 그거 없이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염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거죠. 겸손히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됨 이것이 성부 성자 성령의 존재 방식입니다. 사랑. 영원 전부터 서로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서로 기대고 의존하시고 사랑하고 신뢰하고 이렇게 존재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죠? 너희들 모아놨으니까 상위 10등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뭘 내주면 학교처럼 기도 누가 열심히 하는지 보겠어. 예배 누가 안 빠지는지 보겠어.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등수 매기기 위해서 여기 모여 있는 거 아니잖아요. 경건도 1위부터 10위까지 30위까지 152는 이상은 탈락시킨다.
우리 교회가 뭐 그런 거 하려고 모여 있는가? 아니거든요.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오늘 이제 먹고 마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님들 이렇게 오이코스 방문하고 이럴 때 참 먹고 마시는 것이 참 즐겁더라고요. 어떨 때 좀 이렇게 불편하냐면, 이게 제가 먹을 것만 가득 차려 놓으시고 본인들은 안 드시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좀 되게 불편합니다. 이게 이 국수 하나라도 같이 먹고 마시면서 이렇게 같이 얘기하고 교제하고, 이게 아니라 그분들이 어떨 때 이제 잘 없는데, 우리 포도나무에 그런 경우 잘 없는데, 이제 가끔은 타교회에서 이렇게 오셔서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저만 대접하시고 본인들은 안 드시고, 예, 대접한다. 제가 가서 목회자를 대접한다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먹을 거를 차려 놓을 때 제가 거의 그게 목에 가시처럼 잘 안 넘어가죠. 먹는다는 것은 같이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교제하는 것. 그래서 먹는 것이, 그리고 식사하는 것이, 그리고 교제하는 것이, 그리고 서로 우리 중심 안에서 상대방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죠. 그럼 밥 먹지 말아야 되죠. 서로 수용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하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안 됐습니다. 했다 할지라도 안 중요하니까 기록을 안 해놓은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이 궁금하시다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궁금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궁금해야 될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궁금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방문했는데 거기서 먹고 마시고 잔치하고, 이 하나됨의 그 큰 표현이죠. 너와 내가 동급이야라는 겸손한 마음, 이것이 없으면 서로 식사의 교제의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먹는 순간 동급되거든요. 먹는 순간, 같이 먹는 순간 식탁에서 동급이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청와대 들어가서 밥 먹을 때 대통령이 우리를 향해서 당신들과 나는 동급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지금 오늘 이게 나누고 있는 부분이, 관원이 우리를 불러가지고 식사를 하자고 할 때 당신과 나는 동급입니다라는 말일까요? 이게 특별히 과거라면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하사하노라 하죠. 하사하노라. 이거 먹고 나에 대해서 더 충성을 맹세해라. 뭐 이런 얘기죠. 그런 세상적인 그 하사의 개념이 아니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는 의지의 표명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식사 과정 가운데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헌신, 이것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성찬이 뭐예요? 떡과 잔을 우리가 마시잖아요. 사실 떡이라는 말 자체도 우리의 개념으로서는 참 이렇게 딱 일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떡은 뭐죠? 빵인데 간식인가요? 아니면 주식입니다. 주식. 우리 같은 밥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밥으로 오신 것입니다. 매일매일 먹고 우리의 피와 살이 되도록, 우리의 존재 자체가 되도록. 성도들과의 교제나 식사나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나누어질 수 없는 연합. 당연히 뭐 다른 교회 갈 수도 있고 이런데, 우리 존재로 볼 때, 존재론적으로 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순간 죽음도 나눌 수 없는 관계가 된 것이죠.
혈족은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죽음과 동시에 영원히 분리될 수 있습니다. 혈족은. 근데 주님 안에 있는 당신의 교회는 죽음이 나눌 수 없죠. 영원히 이제 존재론적으로 하나가 돼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민을 가서 미국에 영원히 죽을 때까지 살다가 거기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큰 교회 안에서 같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상간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관원이 우리를 부를 때는 표면상으로 볼 때는 교제를 말합니다. 사실은. 영광스러운 거죠. 우리보다 높은 사람이 우리를 부를 때 같이 식사 교제하면 최소한 당신은 나의 레벨과 같은 말입니다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면 안에서는 또 다른 의도를 포함하고 있다는 이 아주 차가운 현실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대상이 다 똑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그룹과 믿는 그룹, 진실된 그룹과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긴장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세상의 관원들한테는 마음을 활짝 열고 있는 믿지 않는 자와는 멍해를 같이 하는 이런 일은 우리의 영적인 시각이 흐려져 있는 것이죠. 그 정당 이야기하면 온 마음을 다 불살지르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 그리고 누군가를 알고 있는 것이 큰 재산인 양 이렇게 여기는 것. 그래서 어린아이들처럼 참 연예인들 이렇게 지나가면 사인 하나 받은 걸 마치 자기가 엄청난 이렇게 관계를 맺은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들의 진심이 거기에 담겨 있을까요? 담겨 있지 않죠. 이게 다 그들의 사사로운 목적 때문에 사사로운 목적이 거기에 담겨 있고 그들의 웃음, 그들의 친절 이 속에 전혀 다른 것이 담겨 있죠. 이 모든 사람에게 진실되면 우리는 거짓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모든 사람이 같지 않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믿지 않는 자와의 교제 안에서 우리 정신을 촉각을 곤두세우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관계를 요청해 올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에는 또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와 순수성을 가지고 그들을 대할지라도 그들을 내면에는 그런 관계적인 것과 순수성이 없기 때문에 또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또 다른 목적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라는 얘기죠. 이거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녹아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여기는 식사가 나와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술 대접 같은 거 많이 하죠. 그리고 성적인 대접을 하는 것을 어, 어떤 어느 한때는 미덕으로 여겼을 때가 있었습니다. 누추한 것이죠. 누추한 것을 제공하면서 사실 그 내면적인 것도 나쁘지만 술이나 성적인 것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친밀한 관계를 도모하려고 하는 시도, 이것을 성경에는 마음을 훔친다는 표현을 씁니다. 마음을 훔친다. 이거 대단히 사악한 그 하나님께서 그 악하게 보시는 내용들 중에 하나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권위와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통치하도록 위임하셨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사사로운 권력을 위해서 압살롬이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백성들이 올 때마다 따뜻하게 얘기하고 친절하게 얘기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훔쳤죠. 목적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를 따라 백성을 통치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생명을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그의 사사로운 목적에 따라서 정권을 찬탈하고 백성들을 후려쳐서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권력 잡으면 당연히 권력 남용을 하겠죠. 제멋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그 목적을 가지고 마음을 훔치는 과정이죠. 누군가 우리와 뜻을 같이 할 수 없는 어떤 대상이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 때 우리는 긴장해야 합니다. 마음을 함부로 열어서는 안 되고, 우리 청년들에게는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가 친절을 베풀거든 믿지 않는 자이거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시지 않는다면 마음을 함부로 열지 않도록, 마음 함부로 주지 않도록, 사사로운 친절에 마음이 녹지 않도록 이 경계를 하거든요. 우리 자녀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사로운 친절에 녹지 말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뭘 잘 아느냐 하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훔칠 수 있는지. 그러니까 허구한 날 사랑하지도 않는데 밥 먹고 사랑하지도 않은데 술 대접하고 성적으로 유혹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부부의 관계 안에서만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런 교제의 방법이 성관계인데 이것까지도 불사하는 그런 종류의 부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까지도 넘어가면서 모든 것을 제공하는 그가 그 뒤에 가지고 있는 것이 온전할 리가 없겠죠. 비진리와는 같이 멍해를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비진리와 멍해를 같이 할 수 없다. 믿지 않는 사람과 영원히 교제하지 말아야 되나 그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룰과 방식이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결탁해서 멍해를 매서는 안 되고 그들과 상업행위를 같이 하고 공장에서 같이 뒤섞여서 일을 하고 우리가 소명을 주신 대로 그들과 뒤섞여서 함께 생활해야 되죠. 먹고 마시고. 그런데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면에서는 경계. 4절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부자 되기 원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지혜, 부를 축적하기 위한 지혜를 버리라고. 우리는 이걸 하려고 책 보잖아요. 이걸 얻으려고. 삶의 지혜라고. 근데 이거는 주력해야 될 방법이 아닙니다.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방향을 정한다고 이렇게 부가 오는 것이 아니라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소명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하신 길에서 분투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온전히 행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를 잘 관리하면서 나락으로 빠지지 않는 그런 선에서 우리가 부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원들을 관리하는 것과 이것을 불려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과 조금 이게 다르죠. 부가 자연스럽게 오게 될 수는 있는데 그 부 자체가 우리에게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한 자들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있거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만 보는 거죠. 부만 보는 것입니다. 그의 존재 자체를 포괄적으로 보지 않고 그의 손에 있는 부만 봅니다. 그가 타고 있는 차, 그가 들고 있는 백, 그가 얼마나 받고 있는가, 돈을 얼마나 받고 있는가, 이것에 관심이 있죠. 재벌을 볼 때 그가 얼마나 돈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1번으로 번쩍 떠오르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격은 아닙니다. 제일 먼저 항상 누구를 보든지 그 영혼을 봐야 되고 대통령을 보더라도 우리가 그의 영혼을 1차적으로 보는 것이 선제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자 되는 방향성이 우리의 방향성이 되지 않도록 그러면 내가 필요한 거 있는데 그게 있으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아니요. 우리는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건이 필요한 거지. 집이 없으신가요? 집을 구하십시오. 집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는 이 돈과 우리의 필요를 이렇게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새는 그 돈이 모든 것을 바꾸는 이렇게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와 돈을 너무 딱 붙여서 생각하시는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도 분리시켜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오는 경우에 반드시 돈을 여러분들의 통장에 넣어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냥 필요를 주시는 거지. 쌀이 필요한데 쌀을 주시고요. 때로는 돈이 있어야 이렇게 교제도 하는데 저는 그 신학교 때 학생회장 할 때 주로 그때는 이제 가난했기 때문에 누군가 뭐 사줄 때마다 교제가 되더라고요. 이게 얻어먹으면서 교제할 때가 많았었습니다. 활동비 지금 이제 교회에서 저에게 활동비를 주셔서 좀 더 자유로워져서 이렇게 지체들과 교제에서도 항상 뭐 이렇게 대접받지만은 않거든요.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여건이 됐죠. 근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도 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못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그 필요가 반드시 돈과 연결될 필요는 없습니다. 돈이 있어야 아이를 키운다고 아이들 안 놓잖아요. 요새. 뭐 애 하나 키우는데 몇 억 든다. 이게 세속적인 방식입니다. 이런 바보 같은 계산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그냥 불신자들이나 하는 것입니다. 계산대로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자녀는 키우는 것이고 또 우리 아이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계십니다. 주님의 인도를 따라 공급할 것만 공급하면 우리 아이들은 잘 자랍니다. 그래서 경제 원칙 중에 하나니까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돈과 필요를 분리시키십시오. 한 달에 150만 원 받아도 우리의 필요가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한 달에 1,000만 원 받아도 필요가 다 채워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 필요와 통장과는 별개의 문제이죠.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몇 개월 정도 월급을 못 받으신 분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분이 에게 이런 부분들을 좀 나눴는데 그분이 월급이 나오지 않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이렇게 중요하게 경험한 그런 고백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일은 열심히 했지만 거기서부터 대가가 나오지 않았을 때 다른 우회적인 통로를 통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로 하나님의 소명과 함께 우리의 필요도 채워지거든요. 주로 우리의 소명과 함께. 그래서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는 곳에서 우리는 대단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길 필요가 있죠. 사장님, 또는 부모님, 남편, 소중히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겸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우리의 필요의 전부를 말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분리해내도 우리 물욕에서 이렇게 많이 벗어날 수 있습니다. 돈이 그다지 전지전능하거나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절박한 것은 아니구나. 이거를 알 때 부를 축적할 그 의욕 자체가 많이 극복되는 것 같았습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것이 독수리같이 날아갈 것이다. 돈은 그렇습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은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의 마음에 생각이 없다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우리는 이런 자리에서 뭐 쉽게 그 마음을 내려놓고 먹는 것에 주목할 수 없겠죠. 그냥 그가 좋아하는 말을 하게 될 것이고 그의 어떤 성향 같은 것들을 파악할 것이고, 이 최선을 다해서 그의 비율을 맞춰 봐도 그가 우리가 하는 아름다운 말에 녹아나지 않죠. 그는 따로 그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음식을 먹는 것 자체는 오늘 뭐 별로 소중한 일이 아니죠, 우리가. 그리고 그들과 교제하려고 하는 목적 자체가 4절 5절과 걸려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그를 만날 때 사사로운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좀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우리보다 나은 사람, 그 사람과 관계를 맺어서 우리 개인적인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서로가 서로에게 사사로운 목적으로 대하는, 이게 우리 주님 밖에서 타락한 세계에서 전부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데도 있고 안 이런 데가 아니라,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전부의 모습. 그래서 소유냐 존재냐, 이 책에도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소유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이제 이것이 말하는 것 그리고 존재 방식, 이것들에 완전히 이렇게 절어 있어 가지고 다른 것을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해 있는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거든요. 마틴 부버라는 사람이 나와 너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봐도 모든 사람들이 어떤 대상을 볼 때마다 자동적으로 어떻게 저걸 이용해 먹을까 분석을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볼 때. 더 나아가면 신 앞에 설 때도 그런다는 겁니다. 신 앞에 설 때. 이 감히 얼굴을 들어서 쳐다볼 수도 없는 어떤 신적 존재 앞에서도 어떻게 좀 잘 구슬러 가지고 내 목적을 이룰까. 근데 이게 우리의 뼛속에 녹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죠. 세상은
통째로 다 그렇다고 보셔도 뭐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없을 것이고 그게 지혜롭게 대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그러나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런 사사로운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제를 해서는 안 되고 일절 깨끗함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도 일절 순전함으로 그 성도를 볼 때 저는 다단계 하시는 분들을 되게 제가 경계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성도를 볼 때 고객으로 보는 이런 유혹에서 이기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기묘하게도 다단계는 그렇습니다. 그 종교적으로 대단히 열심을 내지만 그런 그 마케팅의 대상으로서 이렇게 성도를 보는 것은 악한 일입니다. 성도끼리 서로 돕고 저도 오늘 어떤 분 개업하시는데 제가 가서 거기서 좀 매출을 올려주려고 좀 가려고 하거든요. 이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사업을 번창하게 하기 위해서 성도의 힘을 빌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성도를 볼 때 그게 제 1번 목적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것입니다. 우리를 다루십니다. 반드시. 기도사역자를 찾거나 목회자를 찾을 때 우리의 그 사사로운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은 목회자의 입에서 반드시 잘못된 것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사역자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게 좀 유치한 거지만 그 땅이 2개가 있는데 어느 걸 팔아야 될까요? 뭐 이런 식의 질문들 그런 것들은 분명히 잘못된 것을 들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깨끗하고 순전하게 관계해야 될 사람과 그 대상과 마음의 거리를 두고 긴장하고 우리의 지혜로서 행해야 될 그런 관계들이 혼재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순전해야 될 것이 긴장이 되고 긴장해야 될 관계가 우리가 넉넉히 관계를 하게 되는 주님 우리에게 분별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주님의 온전하심이 우리 안에 임하여지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한 분 한 분 주님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듣고 이해하게 하셔서 오늘 하루 종일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머물게 되는 모든 곳에서 지혜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